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제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추석 명절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엔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야 하는데요.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명절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이혼율이 확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네, 우리 청년분들의 SNS를 보면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극혐하는 얘기들이 잔뜩 올라오곤 합니다. 네, 어쩌다 온 가족이 모이는 것이 이렇게 스트레스만 잔뜩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을까요? 네, 이 가족이란 말은요, 중국에서 넘어온 한자어인데요. 네, 어원을 살펴보면 집가와 돼지시가 합쳐진 말이고요. 네, 족은 무리족, 네, 즉 씨를 의미합니다. 네, 즉 고대에는요, 1층에는 이제 돼지를 키우고요, 그리고 2층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그런 가족의 형태를 표현한 글자라고 합니다. 네, 한편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식구라는 말을 가족이라는 단어보다 더 자주 사용해 왔습니다. 네, 식구란 직역하면 먹는 입이라는 뜻으로요. 여기서 가족은 한 집에 살면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가족이라는 말의 어원과 식구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가족이란 혈연 공동체인 동시에 또 경제 공동체고 또한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가족과 식구가 가지는 이런 의미는 점차 사라져가는 추세입니다. 네,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인류의 대가족 중심의 삶이 핵가족 중심으로 바뀌었고요. 네, 이제는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핵가족 정도가 아니고 홀로 사는 1인 가구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전체 가구 수의 3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권위를 부정하고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문화가 퍼지면서요. 이제 가족은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리고 혈연으로 묶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비혼 또는 동거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집단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 이 식구의 개념은 이제 곧 폐기될 개념일까요? 그리고 성경은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할까요?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인 이 가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족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가족의 시작에 대해서 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야기를 반영한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8월 8일 예배에서 부부에 대해서 이미 나눈 말씀이었는데요. 네,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남녀가 사랑을 해서 같이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로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 또 다른 존재를 탄생시키고 그 존재가 또 다른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체가 그리고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족이 이어져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대를 이어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네, 이렇듯 가족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공동체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그 어떤 사회적인 변화와 그리고 시대의 흐름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합니다. 네, 한부모 가족, 네, 그리고 조손 가족, 네, 딩크족, 다문화 가족, 입양 가족과 같은
그것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 가족의 근본적인 의미와 질서까지 부정하거나 바꿀 수는 없습니다. 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가족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셨으며 그 안에 창조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네, 가족은 부부가 연합을 이루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가족 안에서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을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내에게는요,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말씀은 누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 안에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네, 먼저는 자녀에게 권면을 하죠. 자녀이신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한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한 약속입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부모에게도 권면합니다. 네, 또 아버지이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네, 양쪽 모두 주님이 약속하신 계명과 그리고 주님의 훈계가 나옵니다. 네, 이것은 부모와 자녀 역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상호 존중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네, 그런데요, 부모는 자녀와 달리 추가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네,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훈련과 훈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추가가 되어 있죠. 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녀를 믿음으로 가진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네, 가정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곳인 거죠. 네, 이렇게 가족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지키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를 섬기고 그리고 존중하고 공동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가족을 통하여 믿음이 전수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 사회적으로도 가족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가족은 사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단이죠. 또한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온전한 개체가 되기까지 최소 15년에서 17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회가 발달하고 그리고 탈가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한 사람이 온전한 존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리고 현재까지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더욱 그렇죠. 네, 믿음의 전승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교회 주일학교에서? 아니면 한 달에 학비가 80만 원, 100만 원이 넘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요? 아니면 요즘 정보의 보고인 유튜브에서? 네, 이러한 것들은 도움을 주는 것뿐이죠. 믿음의 전승 역시 가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가정을 이루기 싫어할까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 역시 가정을 이루기 싫어할까요? 네, 그것은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네, 일단 말씀대로 양육되는 가정이 아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유교적 권위로 유지돼 왔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동감하지 못하고 반감을 가지기 때문이고요. 가치관이 변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이 주는 거짓 정보의 영향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은 젊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야, 돈이 있어야지 행복해. 야, 좋은 집 좋은 차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화려한 삶이 행복한 사람이야. 너 그런데 그게 없어? 에이, 그럼 너 결혼 못하지. 야, 서울에 전셋집도 못 구하면서 무슨 결혼이야. 아니, 맞벌이로 500 이상 못 찍으면서 무슨 애를 가지려고 해. 그냥 혼자 살아.
야, 요즘은 그냥 혼자 자유롭게 연애하면서 자신의 삶을 사는 게 멋있는 거야. 결혼? 야, 그거 피곤하고 얼마나 희생할 게 많은데. 야, 욜로 몰라? 욜로? 야, 인생을 누려. 그리고 이러한 정보에 노출된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과 친척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사는데 안 행복하네, 저 양반들. 명절 때마다 싸우네. 근데 이렇게 실제 삶에서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친구들은 세상에서 들은 정보가 사실이 되고 확신이 됩니다. 결혼할 필요 없구나. 이 헬조선에서는 아이 낳는 건 사치구나. 혼자 살아야지. 우리끼리 살아야지. 네, 오늘 말씀은 가족에 대한 것이지만 부부의 문제는 8월 8일 말씀에 이미 다루었고요. 아무래도 저희 예배의 주 참여 성도가 35세에서 44세 분들이라 자녀보다는 부모님께 초점을 맞춰서 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한 얘기가 부모님들께 좀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저 나름대로 아이들 잘 키웠거든요. 제가 아이들 신앙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가정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키우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그런데 왜 아이들이 결혼해?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 것에 이렇게 부정적일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 결과적으로 양육을 잘 못한 겁니다. 아마도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잘 양육하셨겠죠. 하지만 말씀으로는 잘 양육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 역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아빠와 엄마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겁니다. 낮은 섬김의 모습이 가정으로부터 보이지 않고 권위로 가정을 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전 때부터 이어진 그 부모의 모난 상처가 대를 이어서 아이들에게 전해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하면서 돈 벌어야 성공하는 거야. 세상에 성공하려면 너 공부 잘해야 돼. 이런 대학을 가야 돼. 이런 직장을 가야 해. 이런 아파트, 이런 차 정도는 타야 성공한 거야. 이런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보였을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니까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는 보육기관에 맡깁니다. 아이에게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열심히 일하느라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이들의 공부를 봐줄 시간은 없습니다. 아이들을 성공하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같이 식사도 못하고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립니다. 결국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가정의 소중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왜? 좋은 가정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요, 이것이 대를 이어서 반복되고 심지어 그 다음 때로 전해지면 더욱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이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서로 한 몸처럼 아끼고 존중해야 합니다. 나에게 속한 소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하고 개별적인 존재로 대해야 합니다. 좋은 가정을 경험해봐야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 이것은 즉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적인 가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부모님들 가르치는 건 엄청 잘하죠. 근데 사실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24시간 켜져 있는 광고판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도 성경적 가치관을 살아도 행복하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엄마 아빠가 돈 벌고 성공하는 것에 목을 매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니, 보여줘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아이들과 사랑의 식탁을 나누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계속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대로 살지 말아라. 말씀의 가치관과 기준대로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않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결국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께서 중심에 계신, 주님께서 다스리는 가정이십니까? 사탄은요, 세상에 계속 거짓 정보를 뿌립니다. 그래서 거짓된 정보로요,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마저도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도록 유혹하고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짐의 상처가 대를 이어서 커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죄악에 빠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가족을 돌보시고 그리고 지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통해서 믿음이 전수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족 사이에 넘쳐야 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자녀분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십시오. 네,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네, 부부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고 섬김으로 사랑하십시오. 또한 부모는 자녀를 존재로 존중하며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을 지켜내고 좋은 가족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네,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